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골수를 쪼갤 때에 그 검을 다른 사람에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찔러서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시작을 제가 너무 무섭게 시작했죠. 네, 말씀이 무섭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웃게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제대로 서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말이 언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징조, 어떠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신가요?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언제 임할지 궁금하는 이들에게 대신하여 묻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볼 수 있게라는 표현은 그리스어로 별들을 관찰하는 용어입니다. 그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관찰하여서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이렇게 어떠한 징조로 자연의 변화로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알 수 없다,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말하여도,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별들이 떨어지고 기후가 변한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알 수 없다, 아니요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세를 말하는 예언가들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은 어디선가 또다시 생겨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말세가 온다, 말세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대표적인 이들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시험 기간을 7세대로 나눕니다. 세대를 나누는 것이죠. 첫 번째, 낙원에 있을 때를 무죄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낙원에 있을 때를 무죄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홍수 때까지를 양심의 세대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인류 통치의 세대, 아브라함 때의 약속의 세대, 그리고 신의 산에 얻은 그 율법으로 살아갈 때를 율법의 세대, 그리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세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세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미리 먼저 데려가시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신사도 운동이나 백투더 예루살렘과 같은 운동을 하는데,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도의 전승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지금도 성경은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투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영이 점령하여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종말이 도래한다고 선포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미국의 부흥가로 알고 있는 D.L. 무디가 이에 속합니다. 세대주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터콤과 같은 단체에서 이 세대주의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 측에서도 이 부분에서 고쳐지기를 이렇게 정지하기로 하였는데요. 지금 이게 고쳐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회개하였다라고는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럴 때 보면은 교묘하게 어떤 신사도 운동적인 거나 아니면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종종 나올 때마다 사실 목회자로서 흠칫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현혹되거나 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금 듣는 성도님들은 이거를 구별하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어떤 유튜브 내용이 있다면은 목회자에게 알려주어서 그것을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목회자일지라도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징조와 때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공포를 주어서 그 두려움을 주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이를 향해서, 혹은 신앙을 세워 무리들을 선동하려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어렵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2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있다라는 말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해석으로는 우리 가운데 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와 나 사이에 있다, 두 가지 의미로 헬라어 언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물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 말씀 해석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한번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어떤 왕국, 나라를 생각할 수 있죠. 이거를 헬라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라, 왕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 통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은 어떤 보이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왕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왕권에 대해서, 왕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는 온 우주 만물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 어떤 시기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는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미래 영원 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한과 그 시기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데 그 통치가 이미 임하였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통치를 우리가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거를 무엇이라 말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는데 이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맞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어김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사망의 통치를 따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고 반역의 자리,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과 행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가장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맨 처음 선포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뜻이지요. 주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서 벗어난 인간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여 표현하시는데요. 그것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로,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의 통치로, 아버지의 품으로 세상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는 아버지의 통치가 싫어서 떠납니다.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지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가진 것을 다 잊고 나서야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곳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치에서 떠난 자신의 그 행위가 하늘과 아버지께 어떠한 것을 행한 것이라고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아버지의 통치를 떠난 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십니다. 만약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줄여서 굶어서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만일 세상에서 잘 되어서, 잘 먹게 되어서 잘 산다면 그 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그대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어떠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길을, 하나님의 통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삶이 내가 쓰고 또 남을 정도로 풍족하십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하는 우리 성안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구의 교회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옳습니다. 교회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청빙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과 교회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성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주님께서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착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해집시다. 세상은 착해지면 미련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로 너희 아버지가 계심을 보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형제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품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분노의 자리가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멈추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분노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에 있습니다. 화해를 만듦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더 심한 말씀하시죠.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빼어 내 온몸을 살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유튜브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사람의 성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거에 노출되기 너무 쉬운 세상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음욕을 품기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눈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함을 이루시고 세상에서도 나가서도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를 향해서 음욕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아니다 아니다 옳다 옳다 하라.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한 것 내가 했을지라도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미리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기 원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형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러지 않을 것처럼 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옳다 옳다 그 길이 옳다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주여 아닌 길을 나의 눈을 가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거두까지 가지게 하며 먼저 뺨을 때리지 맙시다. 먼저는 우리가 뺨을 때리지 맙시다. 폭력을 행하지 맙시다. 그게 말의 폭력이 되었던 행동이든 폭력을 행하지 맙시다. 폭력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의 폭력이든 행동의 폭력이든 없기를 바랍니다.
뺨을 맞고 나서 보복하면은 속이 후련해질 것 같지만 사실 보복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보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른쪽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복을 끊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요. 나도 힘이 있으니까 하고 싶지요. 나도 칼이 있으니까 찌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보복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라고 우리 양림교회 목사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복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 청빙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복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려는 마음 대신에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서로 화해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 것인지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는 백성이 마땅히 따라야 할 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죄와 사망의 길, 그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돈과 사람의 통치를 따름으로 분열되고 음행을 저지르고 더러운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지 않았나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분노하시고 아버지께서 분노하신 그 시선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시선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사랑의 눈으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시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부족한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쉽고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온 영혼이 주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누군가를 향해서 찌르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검을 찌르는 곳에 사용하지 말고 정의의 말씀을 나의 심장에 꽂고 두 팔을 벌려서 변화된 나로 형제를 안고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목사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준비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